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가 보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파피용, 불어로 빠삐용, 나비라는 이름이죠. 근데 이 파피용이라는 이름이 동일한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1973년도에 그 헐리우드 배우인 스티브 맥킨이 주연을 했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왜 빠삐용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빠삐용은 불어로 나비라는 뜻인데 단지 곤충 나비를 뜻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 또는 자유를 향한 탈출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를 위한 탈출이라는 뜻이 이 나비라는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탈출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탈출을 하냐면은 지구에서 탈출을 하죠. 그 지구에서 탈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에는 전쟁이 많고 또한 지구에는 갈등이 많고 또한 지구에는 미움이 너무 많아서 재생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하냐면은 뜻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따로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탈출합니다. 물론 소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우주선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 우주선이 몇 명이 타냐면은 수만 명이 타가지고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해서 새로운 별을 찾아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거기서 진짜 신세계를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근데 지구를 탈출했을 때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더 이상 전쟁과 미움과 또한 갈등에 물들어 있는 지구에 안 살아도 된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구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를 꼭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기뻐를 하냐면은 지구에서 또다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또한 지구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다. 또한 지구에서 어떤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학살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에서 들리는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럴 줄 알고 탈출했지.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저 지옥 같은 저 땅에서 벗어났지. 잘 벗어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들릴수록 이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또 모여 살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파당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파당이 나누어지니까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다 보니까 학살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우주선 안에서 작은 전쟁이 큰 전쟁이 돼서 이 우주선이 또 지옥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몇 명이서 그 우주선에서 또 작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탈출밖에 없다. 근데 그 우주선 이름이 뭐냐면 탈출호예요. 그 탈출호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탈출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또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책 마지막에 작가가 이런 코멘트를 남기죠. 그게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는 탈출만 해야 될까?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새로운 땅을 찾아 탈출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안 좋은 환경이나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을 맞이하게 됐을 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기 시작하죠. 그 1990년대 후반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공교육,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학교나 사립학교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너무 심한 경쟁이 펼쳐지고 또한 거기서 아이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따돌리는 문화가 생기고 또한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 온전한 사제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자라고 해서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대안운동이라는 걸 한 것이 있고 지금도 물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 기도를 하고 또한 준비를 하다가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서 공교육을 시키지 말고 대안학교로 보내보자. 그래서 그 뜻맞는 몇몇 분들이 세운 그 대안학교에 저희 큰아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는 진짜 천국에 온 것 같았죠. 정말 거기는 따돌림도 없고 경쟁도 없고 모든 애들이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학부모 모임을 갔는데 이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은근히 대놓고는 아니고 은근히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일반 학교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또한 일반 학교에서 어떤 폭력 사태가 있었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 어떤 따돌림이 있었다. 라는 소식이 신문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우리 애를 그 학교에 안 보냈지.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우리 애들을 공교육을 안 시켰지. 여기 보내길 참 잘했다. 그러면서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도 영원하고 또한 그 학교도 안전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사장님이랑 교장 선생님이랑 다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학교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이 이사장이랑 교장 선생님이 둘로 갈라지니까 그 선생님들도 갈라지고 선생님들이 갈라지니까 학부모도 갈라지니까 나중에는 학생들까지 갈라져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중간에 베트남으로 나오게 되느라고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는데 결국은 끝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그냥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겼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과연 그곳을 벗어난다고 해서 또한 그것을 탈출한다고 해서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걸까? 진짜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간간히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우리 한반도를 뜻하죠. 즉 한반도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우리나라가 지옥이기 때문에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나가기도 했죠. 저도 물론 몇 년 동안 해외 나가 살면서 이민사회에 같이 있어 봤는데 거기 이민사회에 있어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방송은 되게 많이 봐요. 특별히 뭘 자세하게 보냐면은 이 뉴스 프로그램을 꼭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다가 무슨 한국에서 일이 생겼다. 또한 한국에 무슨 전쟁의 기운이 돈다. 또한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 그렇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럴 줄 알고 한국 떠났다고, 우리가 이럴 줄 알고 한국 나왔다고, 한국에 있었으면은 전쟁 공포 때문에, 한국에 있었으면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한국 떠나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흐뭇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면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한국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럼 거기서는 너무너무 행복하느냐? 또 딱히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갈등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보냐면 성도들 자체가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성도들 자체가 아예 그냥 그 해외로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교회가 진짜 행복하냐? 나중에 보니까 또 그 교회에서도 분열이 있고 그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서 벗어나는 거, 지금 내가 생각하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또한 내가 얼굴 마주치기 힘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서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에 또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런 상황과 환경이 싫어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탈출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도 역시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낙심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민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을까?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에 꼭 머물러야 했을까? 이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이고 또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가 좋은 땅인가? 살아봤더니 지긋지긋한 거예요. 살아봤더니 환경이 너무 힘들고 또한 살아봤더니 외적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또한 좀 더 부강한 곳으로, 그리고 좀 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면은 우리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가? 너희들은 그 땅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1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애워싼 무리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12장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애워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애워싸인다는 겁니다. 적들에게 애워싸였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즉 사방에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좌우에 애워싼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 살기가 좋지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자체가 광야하고 황무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기도 힘들 뿐더러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길목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을 가운데다 두고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두고 남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또한 북쪽에는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대한 두 문명 사이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문명이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문명 두 개가 전쟁을 벌일 때마다 꼭 전쟁터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나가야지만 북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지만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방에 거대한 세력이 생기면은 항상 이스라엘을 먼저 정복하려고 하고 또한 북방에 거대한 세력이 생기면은 항상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침략이 엄청나게 많고 또한 사방에 에워싸는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스가랴 후반부에 무깃도라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무깃도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남북을 잇는 하나의 협곡과 같은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먼저 점령을 해서 지키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에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수많은 군대가 모여서 거기서 피바람을 부리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이 무깃도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라는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어로는 이 무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르메깃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무깃도의 언덕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무깃도의 언덕을 점령하면은 그 길목을 틀어잡을 수가 있으니까 서로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싸우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방의 군대가 몰려와서 아마겟돈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전쟁만 벌어졌다면은 이곳에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견디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좀 더 평화로운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이 이스라엘과 환경이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1,000년 가까운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금은보화가 있고 자원이 넘쳐나서 침략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길이냐면 길목인 거예요. 즉 어떤 길목이냐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우리나라 한반도고 또한 해양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우리 한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라는 제국이 중국 대륙을 점령했을 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일본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그때 한 게 뭐냐면 한국을 먼저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으로 원정군을 보내는 거예요. 또 일본이 중국 대륙에 탐을 내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한반도부터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해양으로 가려고, 그리고 해양에 있는 사람들은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나라를 거쳐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란이 끊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한말에 보면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러시아 세력과 그리고 해양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일본 세력이 부딪혀서 러일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참화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전쟁의 그림자가 끊임없고 또한 사방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또한 여기는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 여기를 떠나서 탈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좀 더 평화로운 곳으로 우리가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간간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원정출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때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죠. 그럼 물설고 낯선 미국에 왜 아기를 낳으러 갑니까? 그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혹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혹시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도망갈 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거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함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화로처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횃불처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이들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는 이들이 있어도, 또한 우리를 애워싸는 이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광야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또한 햇빛이 얼마나 뜨겁다 못해 따갑고 따갑다 못해 아프고 또한 얼마나 센지, 일단 사람이 맨살이 햇볕에 돌출되면은 화상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이 돌들도 이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부서진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불타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뜨거운 땅에서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 뜨거운 광야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그에게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뜨거운 햇빛이 이 나무를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무리 햇빛이 뜨거울지라도 그에게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햇빛을 힘입어서 더 잘 자라고, 그리고 그 햇빛을 힘입어서 더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을 열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진짜 실현시킨 게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키부츠가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다 이 사람들이 진짜 물기를 낸 거예요. 걷다가 물기를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타들어가는 것 같은 태양빛이, 그 모든 것을 불태우는 태양빛이 오히려 과일을 맛있게 만들고 정말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석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몇몇 과일이 유럽에서도 가장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강렬한 태양이 그 과일나무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과일들이 더 탐스러워지고 더 맛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변화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살고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인생을 관통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것 같은 그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더 성숙시키고, 그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것 같은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되고, 또한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육체의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라고 표시하냐면 사단의 가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가시처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가 뭘 간구하냐면 3번을 간구합니다. 그 사단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떠나기를 3번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느냐?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병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끔 하시고, 또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일어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약함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나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알면은 그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군대에서 보면은 일반 보병들과 해병대나 특공대가 받는 훈련의 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병들은 행군을 하면은 백리행군 40km를 행군을 해요. 그런데 해병대들은 행군을 어떻게 하냐면은 400km 천리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친구가 포항에서 해병대로 군 생활을 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그것도 한겨울에 엄청나게 추울 때 헬리콥터를 타고 이 강원도 산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다가 내려주면은 거기서부터 포항까지 걸어서 온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400km를 걸어가지고, 그것도 맨몸으로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등에다가 30kg가 넘는 등짐을 메고, 그것도 평지를 걸어오는 게 아니라 산길을 걸어오고, 또한 그것도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산을 지날 때마다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 사람들을 보면은 낙오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훈련이 주는 의미가,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더 심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그들을 더 힘들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그들을 더 고난스럽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하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하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알맞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통해,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줄기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 땅이 고난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사방에 우겨쌈을 에워싸는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어떤 나라보다 온전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정학적 위치가 기가 막힌 거예요. 딱 길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길목을 딱 붙잡고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어떤 나라보다 강하고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할 때는 북방에서 내려오면 북방에게 점령당하고 남방에서 올라오면 남방에게 점령당하는데, 우리나라가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마음만 먹으면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 요충지가 전쟁 때는 격전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정복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거기서 난리를 치면서 싸워요. 그런데 교통의 요충지가 평화 시에는 가장 땅값이 비싼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힘들 때는 엄청나게 힘든 곳이지만 거기서 힘을 갖게 되면은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5,000년 동안 이 한반도에 살면서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 연단의 DNA가, 그 연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북방을 향해 대륙으로, 남방을 향해 해양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소서라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하라니 이는 다윗의 집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들이 너희를 애워싸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화로처럼 하시고 또한 횃불처럼 하셔서 너희를 싼 이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말씀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 예루살렘 주민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강한 자들은 무엇과 같은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가장 약한 자도 다윗처럼 용맹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갖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 같을 것이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강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처럼 활개치며 그 날개를 펴며 그 다리를 펴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다윗같이 하시고 또 나를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유다 왕 우시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유다 민족에게 가장 힘든 때고 또한 유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 어렵고 힘든 때에,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젊은 선지자 이사야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탈출했으면 좋겠는 그 환경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으니,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으니, 나는 이렇게 부정한 자니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대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였다, 내가 너를 힘있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 젊은 선지자 이사야가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73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 동안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나라가 여의도 광장에서 성도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11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있고, 또 어떤 분 중에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 100만 명 사이에서 주무셨던 분들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110만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110만이 모였는데 찬양대만 몇 명이었냐면 3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상상만 해도, 그때 제가 따져보니까 그때 제가 아직 태어나질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상상만 해도 제 살아생전에 진짜 30만 명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모여서 5일 동안 그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울릴 것 같은, 천지를 진동할 것 같은 소리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요약하자면 그 기도의 내용이 김준권 목사님이 쓰신 노랫말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노랫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청년들이,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주님을 불러가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고,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또한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주님의 사랑 들고 나가 온 땅 구석구석, 온 열방을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973년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태어나진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 지진이도 못 살 때 아닙니까? 서울의 판자촌이 3분의 1이 될 때, 우리나라 GNB가 단 1,000불도 안 될 때, 정말 나라에서 수출할 게 없어서 기생충까지 잡아가지고 그걸 병에 담아서 수출했던 그런 때, 심지어 제가 그 당시 대한뉴스를 보니까 수출할 품목을 찾는데 쥐를 잡아서 쥐 가죽으로 코트를 만들어서 수출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없으면은 쥐를 잡아서 쥐 껍데기를 다 수출할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없었으면 사람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잡아서 수출할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없고 그 정도로 못 사는 나라에서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모든 민족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민족의 마음 가운데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 온 땅 구석구석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하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가 진거같이 된 것이 그 믿음 가운데 엎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사야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가서 엎드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크신데,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신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73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지금 이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심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심고, 이것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한반도를 통해,
이 교통의 요지인 한반도를 통해 대륙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이 교통의 요지인 한반도를 통해 해양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교회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원하시는 기도,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기도 가운데 엎드려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시대를 사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 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사야처럼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라를 바라보며 선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니 내 결에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 우리나라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 내 자녀들은 안심하라 라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부모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그분이 쓴 거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다는 세상 가운데, 지옥 같다는 세상 가운데, 성도여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니 성도여 안심하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니 이 나라여 안심하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니 민족이여 안심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을 통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며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3년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역시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하나님 이 땅, 온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주의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사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거이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